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개론 신약의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경건의 제목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 빌레모나는 빌레몬을 가리키는 거죠. 빌레몬에게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을 따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두었던 골로새 교회의 한 성도 빌레몬의 이름을 따서 이 서신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서의 내증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서신 자체에서 증거하는 거죠.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경건 안에서 증거하기를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언제쯤 기록이 됐겠느냐? 한 62년쯤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62년이면 바울 사도의 말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이 빌레몬서는 그 여러 경건과 비교할 때 어디에 속하냐면 이 옥중서신 4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그다음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 마지막에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된다. 특히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 골로새서와 같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또 이 수신지가 동일하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두 통의 편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골로새서고 다른 하나는 빌레몬서다라는 거죠. 그러나 좀 차이점이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에 보낸 공적인 서신이죠. 반면에 빌레몬서는 뭐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보낸 사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 서신이니까 당연히 그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을 텐데 그 감옥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접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바로 그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의 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도망간 종이었죠. 도망한 종. 그래서 도망간 그 종이 주인한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해를 끼쳤겠죠. 재산상의 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뭔가 그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도망을 친 그런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네가 만약에 손해본 게 있으면 내가 대신 변상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요 인권이 없죠.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노조도 있고요, 뭐 노동법도 있고요. 그래서 보호받고 막 그러지만 과거에는 그야말로 노예는 짐승과 동격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발각이 되거나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주인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 신앙 안에서 새로운 또 인간관계가 조성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또 다른 관계로 발견이 되게 된다. 이 오네시모는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울 곁에서, 바울이 몸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랬죠? 바울을 돌봐주는, 수종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복이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서 안에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또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칭들을 가만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신복이라고 그랬고 또 형제라고 그랬어요. 신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평등한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맞죠? 위아래가 없어요. 사실은 이 호칭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서에도 거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의 종이었구나, 이 오네시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수종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계속 나를 수종해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네의 종이 나에게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내 수종을 들고 있는데 좀 이렇게 계속 수종 들 수 있게 좀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도망간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주인에게 잘못한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를 좀 용서하고 용납해 달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내용이에요. 짧은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의 교훈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아주 좋은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신앙 안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예 나와 뭐 불신자 사이에서 뭐 상관과 뭐 부하 직원 이런 관계로 만나면은 상관이 없지요. 뭐 고려할 요소가 훨씬 적지요. 근데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 만나면은요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요. 만약에 내가 고용주라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내가 막 종부리듯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저 형제가 신앙생활 잘 하나? 신앙적인 관념에서 뭔가 배려해주고 관심 쏟아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계약자 관계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섭섭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는 좀 성실하게 저 부하 직원이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굉장히 쉽게 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형제 됐으니까 굉장히 쉽게 보고 좀 만족스럽지 않게 불성실하게 좀 근무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또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또는 어떤 그 급여 같은 것도 뭐 좀 넉넉하게 줬으면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짜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전혀 불신자하고 그렇게 계약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뭔가 이런 주종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이 빌레몬서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바울은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보면 뭔가 이렇게 이 제도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또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이 말씀도 이어서 나오거든요. 네. 또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종이나 자유자나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또 이렇게 또 선언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바울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궁금해지죠. 그래서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거는 종이냐 아니면 그냥 자유인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자매반 시작. 차라리 사용하라는 거는 뭐예요? 그 권한을 사용해서 자유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반 시작. 자매반 시작.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어떤 뭐 차별, 뭐 위아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기 목사님한테 와서 어깨 동무에 딱 네, 하면서 뭐 형제님 그러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신앙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늙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그 치유를 간구했던 한 백부장이 있죠. 맞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극찬의 배경에는 그가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아름다운 성품은 뭡니까? 종족을 초월한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회당도 지어줬고 그들의 신앙도 인정해주고. 사실은 유대인을 가장 압박하는 존재가 뭐냐면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백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들 입장에서 이방 민족이다. 유대 민족에 대해서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백부장이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기의 늙은 종. 옛날에는요, 이 종이 늙으면 노동력이 상실이 돼 버리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짐승같이 취급했던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데도 그 늙은 종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나아간 그 마음씨가 대단히 그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그대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사실은. 옛날 그 노예 시장의 모습이에요. 여자 노예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여기 딱 세워지면은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저기 맨 뒤에 그 우리 부모님들만 아셔, 부모님들. 누군지 몰라. 벤허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벤허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 노예선의 이 노를 젓는 노예가 아니었죠.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노예로 전락해버리죠. 그랬던 그가 나중에 그 집정관을 살려가지고 그 집정관이 이제 자기의 아들로 삼으면서 자유인이 또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이렇게 때로는 뭐 종이 되기도 하고 다시 또 종이 된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로마 폼페이 유적에 보면 화석이 된 노예가 있어요. 노예인 줄 어떻게 알아요?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그렇게 걸치는 게 많지 않았어요. 이건 미국의 19세기 흑인 노예들의 생활을 그린 사파입니다. 보면은 목에다가 다 사슬을 이렇게 매가지고 이게 짐승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취급을 당했다. 참 아이러니하죠. 청교도의 나라 미국.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그들이 이런 정도 의식을 갖고 있었다?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 동원해가지고 그 미국의 남부 지역에는 이렇게 목화 재배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노동력으로 많이 착취가 됐습니다. 노동력 착취로 많이 혹사당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잘 알고 계시죠? 노예제도 때문이었어요. 그 노예제도로 인한 남북 전쟁에 가장 미국인이 존경한다고 하는 링컨 대통령이 그 배경에 서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지금 미국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갈등이 있어요? 인종차별. 그렇게 노예제 폐지된 이후에 유명한 사람이죠. 암살당한 마틴 루터킹 목사. 나는 꿈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흑인과 백인이 한데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면서 연설하던 이제 목사가 이제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행사들이 뭐 자주 열려요. 연례 행사로 열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이런 갈등이 있다. 다 요 빨간색일수록 뭐예요? 빨간색일수록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죠. 미국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자유민주주의, 평등한 나라, 뭐 기회가 균등한 나라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이런 것들 자세하게 보여드리느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노예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노예 아닐 것 같아요? 직장 들어가면 상사한테는 나는 노예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종 관계는 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뭐 계속 될 거예요.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인사하죠. 항상 인사 먼저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너는 누굴까요? 빌레몬, 그죠? 빌레몬. 내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명령이 아니라 나는 목회자고 자네는 성도니까 내가 명령하겠어. 이게 아니고, 그죠?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일단은 돌려보내는 거죠. 그죠? 그는 내 신복이고, 이거 한번 호칭을 잘 보세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표현이 나와요. 오네시모를 겨냥해서 신복이다. 그 다음에 아까는 뭐 형제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아들이다. 이렇게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자다. 근데 나를 섬기게 하려는데 너의 허락을 받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이 아니라 내가 그를 형제로 대하려 하는데 너도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형제로 영접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오네시모는 내가 부리는 종이었어요. 말썽 피우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앙인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가 에이 그러지 말고 형제로 받아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심히 해를 끼쳤어요. 재산상의 손해나 아니 뭐 기물 파손이나, 네? 그런데 용서해 달라 뭐 이러고 이제 누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떤 태도로 다가가냐면, 혹시 네가 오네시모 때문에 뭐 손해 본 거 있어? 그럼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의뢰한 이 내용을 들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여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제 또 골로새서 그 골로새 교회도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안하면서 끝나는 아주 짧은 그런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의 초점은 뭐냐? 성도 간의 예절. 바울 사도가 예절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야 돼라고 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절은 뭐예요? 그냥 시침이 뚝 떼고서 계속 수종 두는 사람으로 쓴 게 아니고, 이 종에 대한 소유권은 빌레몬에게 있잖아요. 빌레몬에게 그 의사를 묻는 거죠. 먼저 돌려보내면서. 그런 어떤 예의가 있어야 된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뭐 한 형제인데 뭐 막 행동해 버리면 안 돼요. 사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절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뭐 너하고 나 사이에 아이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남매면은 뭐 이렇게 형제와 자매 간에 사실은 예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 자녀 방문 마음대로 뻘컥뻘컥 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내 새끼인데 뭐 안 됩니다. 놓고 해야죠. 그죠? 예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가 혹시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나한테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목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네시모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복, 아들,
그 다음 형제, 그죠? 네. 그래서 형제로 받아달라. 그래서 제일 주목해 볼 표현은 형제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주종 관계였는데 이제 평등하게 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구절들을 다 같이 시작.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헌금도 뭐예요? 자원해서, 그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 어렸을 때는 우격다짐으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자원함이 없으면 얘네들 졸업하면은요 다 도망가요. 그죠? 천안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교회가 놀이터인데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랬고요. 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거라. 또 12절에는 시작.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랬고요.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거를 뭐예요?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내가 나를, 내가는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역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분명히 목회자고 신도고 그런데 친구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죠? 허울 없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 다음 1장 20절 보면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번에 또 뭐라고 불러요? 빌레몬을 형제여 또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문을 지금 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문을 보내는데 그 공문 내용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지금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은 누구예요? 어떤 형제들이냐면 사도와 장로된 그런 형제들. 두 번째 형제는 이방인 형제들. 그렇죠? 수평적으로 얘기하고 평등하게. 그래서요.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높고 낮음의 그런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저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집사님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그죠? 장로님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요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저기 시스티나 성당, 그 바티칸에 가면은 그 시스티나 성당인데 성당에
벽화를 갖다가 쫙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그림인데, 그게 뭐냐면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제목이. 근데 그 최후의 심판에요, 그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나체로 나와.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주교, 교황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얼굴은 교황인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네. 그 그림을 그린 화가 자신도 아무 뼈도 없어서 막 문어같이 축 늘어진 그런 형상으로 완전히 벗은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죠?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하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질서와 운영을 위해서 뭐 이런 직분들이 있고 직책들이 있고 하는 것뿐이지, 그게 뭐 어깨에 힘주고 사회에서처럼 뭐 상관이고 뭐 부하 직원이고 이런 관계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정과 같은 정신으로 치리되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상관들이 떠받침 받고 하급자들이 섬겨야 되고 막 그런 관계지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기꺼이 자녀들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그런 공동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원리가 흘러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부탁을 위한 사적인 서신이었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 빌레몬서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신분상의 차별을 극복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굵직한 교훈, 바울의 실천적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바울이 한 행위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자기 희생을 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뭐예요? 사실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아주 실제적인 모본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신앙 안에서 주종 관계를 맺고서 지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너가 된 적도 있고요. 제가 피고용인이 된 적도 있어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신앙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힘든 일이다. 우리 김은기 집사님도 좀 동감하시는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할지라도 우리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먼저 배웠잖아요. 상전들아 종들아. 상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떼어 먹지 말아라.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줘라. 급여를 줘라. 또 뭐예요? 종들한테는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정신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복잡한 관계를 안 맺는 게 좋으나, 믿음 안에서 또 전도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조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런 상전의 정신, 또 그런 종의 정신을 잘 되새겨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에 금이 가지 않는, 흠결이 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